고맙습니다. 김보경 교수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오늘 2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늘 평안으로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더욱더 예배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며 더욱더 부흥케 되며 하나님의 일이 수년케 부흥케 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2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대주제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20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특징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표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 오랜만에 우리 헬라어 좀 해볼까요? 네, 뭡니까? 네. 프로스, 네, 여기 순표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스무스 브레싱, 그죠?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헤브라이우스, 여기 오미크론과 엡실론이 있어서 그 우 발음이 길게 나죠. 그래서 에브라이오스야 맞을 것 같은데 헤브라이우스가 아니라 에브라이우스야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히브리인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제사, 성소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고 그들의 이 개념들이 다 무엇과 통하게 된다? 바로 예수의 피. 그래서 대주제 예수의 피. 결국에는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인 동시에 로마서와 견줄 만한, 즉 로마서만큼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 예수 피를 힘입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한 이 구원론이 바로 히브리서의 대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수신자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만 몇몇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인들도 수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적인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볼 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죠? 교재를 한번 펼쳐서 보시게 되면 저자의 서문이 나옵니다. 도널드 거스리의 서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서문을 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었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저자가 이 주석을 쓴 그 도널드 거스리가 뭐라고 히브리서를 인지하고 있느냐, 소개하고 있느냐.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히브리서가 거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저자께서도 이 책 우리 교재의 저자인 도널드 거스리 목사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히브리서가 쉬운 책은 아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어떤 그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의실에서 아마 뵀으면 분명히 여러 분 대답을, 다양한 답을 듣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을 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네, 히브리서는 예언자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뭐 천사 제도, 우리 골로새서에도 그 얘기가 언급이 나오는데, 천사라든지, 뭐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다른 신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케 하죠. 이게 뭔가, 이걸 왜 여기서 이 개념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그것만큼이나 또, 히브리서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저자 우리가 마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누가복음 누가, 사도행전 누가. 왜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썼다라는 그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보면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쭉 그 시그니처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자기가 썼다는 걸 밝혀줍니다. 유독 히브리서에는 그 시그니처가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또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들인지, 이게 로마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쓴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펼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도널드 거스리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호소력 있는 이 서신을 읽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시작을 해 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좀 목이 타서. 자, 히브리서의 주제를 우리는 두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을 보게 되면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더 이제 확장되어서 오늘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 염려의 내용은 무엇이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흐르다, 물이 흐르다. 흐를 유자를 쓰죠, 한자로. 흐를 유. 그래서 이 흐를 유자를 쓸 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유자가 들어. 바로 유행이란 말이 있어요, 유행. 물의 흐름과 같이 트렌드죠, 트렌드. 흐름이 있다는 것. 세상에도 흐름이 있다, 유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원우 여러분, 우리가 유행에 뒤처져서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머리가 단발머리가 유행이면 단발머리 해야죠, 예쁘게. 그죠? 또 뭐 긴 머리가 유행일 땐 긴 머리 해야 되고, 네. 바지가 통이 넓은 바지가 요즘은 유행하더라고요, 여성분들 보니까. 근데 한때는 또 스키니진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유행에 따라 입는 것을 가지고 너 학교 올 때 왜 이렇게 쫄바지 입고 왔어? 왜 이렇게 통바지 입고 왔어?
그렇게 할 생각 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편하게 예쁘게 멋지게 꾸미시고 입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자칫하면 뿌리채 뽑혀서 그 트렌드 속에 그냥 떠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 그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제 이 인강을 듣고 계시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신데, 사실 유튜브도 너무 빠지게 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결과가 오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요즘 세대들이 즐기는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서도 안 되지만 좀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대체 이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했던 그 흐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3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 구절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제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적인 개념이죠. 매우 신약적인 개념.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매우 구약적인, 전적으로 구약적인 개념이 같이 병존을 하면서 그 논증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자. 즉, 우리가 두 구절의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구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대주제를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펴놓으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역자의 서문에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자인, 번역자인 우리 김병모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그 기쁨, 여러분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맛보시게 될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는데 또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 그 주제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 이런 것들을 조망을 하면서 이분이 아쉬워하는 것, 본인은 이 교재를 쓰지 않았어요. 도널드 거슬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고 학기가 다 끝난 다음 지금에서야 번역이 마무리돼서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한국 교회의 상황과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가 않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아주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소망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그 고난을 견뎌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곳곳에 이 10장 32절에도 그렇고 이 고난을 너희가 겪었다. 어떤 고난들이냐? 그들의 고난 겪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순교의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유대교에서부터 박해, 또 이단들, 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10장 34절에 보면 갇힌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게 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혼탁함. 그러면서 그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 개종하기 전에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개종한 후에도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다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실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여전히 불신자인 신앙이 회의적인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만큼 기독교에 대한 불신, 기독교에 대한 공격성이 강했던 시기가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뭐 지긋지긋 신천지 때문도 있지만 요 근자에는 이제 그 대중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공중이 모이는 집회를 좀 하지 말라는 그것을 교회가 따르지 않고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공공연히 나오죠. 니네가 예배 포기 못하는 거 결국 헌금 때문 아니냐. 응?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중심인지 우리의 삶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요새.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의실에서 여러분 눈빛 보면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하고요. 지금 제 앞에는 빔 프로젝트와 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전 지금 너무 답답해요. 기계를 보고 막 이야기를 1시간씩 막 떠드니까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속히 여러분들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여러분들 반응 보면서 강의할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이 히브리서 배경 당시 그러니까 AD 60년경, 65년, 70년 그 상간에 그들도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고난을 견뎌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듣고 이해하는데 둔감해졌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데 게을러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교제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대략 한 30년 정도 흘렀다라고 보거든요. 이 저작 시점을, 히브리서의 저작 시점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들이 이제 이런 고난도 겪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 부활하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뭐 기껏해야 몇 년 지나, 사실 몇 년까지도 어쩌면 보지 않았을지 몰라요. 며칠, 몇 달,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재림이 지연되어진다. 재림이 지연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제 신앙적으로 균열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주변에서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봐라, 니네 신앙이 우리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 했는데 그게 뭐냐? 낫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오시지도 않고 재림이 있지도 않고 너희들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워. 너네 산업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흐름? 마치 그 쓰나미가 와서 막 홍수가 나듯이 어떤 흐름? 니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이켜라 라는 그런 유혹.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듣고 이해하는데 둔감해졌다. 게을러지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인데 그 유대교의 끈질긴 유혹.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배가 너무 불러졌어요. 여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게 됐고, 요즘은 뭐 주 4일제 하는 데도 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주 빵일제, 그죠? 재택, 자가격리가 되면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주말 되면 놀러 갈 때도 많고, 여행도 가야 되고, 레저도 즐겨야 되고, 산으로, 강으로, 들로, 바다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한국의 풍토를,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 너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고, OECD 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가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어디 모임에 가느라고, 산악회 가느라고, 등산 가느라고, 쉽게 그냥 예배와 교제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게 되는, 주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조심스러운 해석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외여행 못 가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뭐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뭐 벌을 내리셨다 이런 해석은 하고 싶지 않고요. 내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의 좀 뭐랄까요, 이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이 있어요. 자기 성찰, 자아 성찰. 뭡니까? 집에 머무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면서 성찰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성찰? 나는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나?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진짜였나?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좀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나, 돌아가는 도중에 있거나, 이미 돌아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 형제들, 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초점이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뭡니까? Mystery of New Testament. 그래서 신약의 미스테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자 문제가 미스테리고요. 그리고 또 저작 연대도 좀 미스테리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주제와 함께 그 전체적인 성경 히브리서의 내용 자체도 미스테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 레비티쿠스. 뭡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레비티쿠스. 다 아시죠? 레위기입니다.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레위기. 자, 왜 신약의 레위기라고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고 율법.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과 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데 제사법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레위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느냐? 이는 그의 속죄니라고 나와요. 속죄.
제사는 곧 뭐다? 그러니까 왜 신약에 그 제사법이 나왔냐는 거예요. 제사는 이퀄 뭐다?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속죄다. 그리고 그 제사에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요. 그것을 잡아서 피가 막 낭자하고 울음소리가 막 이 성소에 가득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 힘들다지만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 거저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헌금 드리는 분 많지 않죠? 예. 주일날 11시 예배에는 헌금 열심히 드리지만 뭐 수요 예배다, 새벽 예배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시간 재물 드리지 않잖아요. 예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 제물되는 그 동물을 끌고 와서 그것을 정말 수고롭게 잡아서, 그래서 여인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30세, 그죠? 남성, 인원 파악할 때 그렇게 세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드려진 그 제물, 참 어렵게 드리는 그 제사, 거기에는 이 예배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철저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 짐승도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는 속죄인데 그 속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바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빠져버린, 순종이 결여된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제 너희 번제, 그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시겠다. 신물이 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냥 그 당시의 죄만 좀 어떻게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이 레위기적인 요소, 구약적인 요소들이 신약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담력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결국에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신약의 레위기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미스터리의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뭡니까? 이 저작 연대 문제를 놓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인데, 13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저자 문제하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하고 저작 연대가 언제냐, 기록 시기가 언제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13장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하면서 놓인 것을, 그러니까 아마 감옥에서 석방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석방됐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략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됐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AD 한 60년대 초반, 그보다 조금 흐른 뒤에 바울의 순교 직전이니까 한 65년 상간 그 즈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의 석방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라면, 다른 디모데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63, 4, 5, 6년 요쯤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우리 형제 디모데라면 루스드라에 살았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받아서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 석방된 후에 1차 투국 때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이 디모데. 그래서 한 65년경쯤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했을 때는 제일 유력한 인물은 바울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바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자 이름에 쭉쭉쭉쭉 나올 때 여러 사람 중에 이제 바울이다, 뭐 누가다, 아볼로다 했을 때 다 바울 주변에, 바울과 좀 연관된, 바울과 연줄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유가 우리 또 히브리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느냐? 로마의 클레멘트의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히브리서를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25페이지 이하에 26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 고린도서라는 책을 쓴 것이 AD 한 95년으로 보는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AD 95년에 히브리서를 인용한 고린도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5년을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95년을 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레이크가 쓴 Apostolic Fathers라고 되어 있죠. Apostolic Fathers. 그래서 뭡니까? 속사도에 관한 책. 속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포스트 어포슬이라고도 하고 또 처치 파더스라고 합니다. 교부 속사도라고 하는데, 클레멘트의 기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아포스톨릭 파더스에 보면 그 이름의 광채인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은 바로 그만큼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이 천사보다 우월성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 영으로 주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전에 존재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그 클레멘트 1서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 신약의 기초로서의 구약.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그 부분이죠. 두 번째, 신약의 예배 제도로서의 모범으로서의 구약 제도나 제사, 그리고 성직자는 사도적 계승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히브리서를 많이 참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 연대 문제에 있어서도 첫째 견해는 한 65년에서 60년 후반, 둘째 견해는 한 80년에서 85년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을 좀 지지를 합니다. 60에서 65년 혹은 6년, 7년까지를 보는데 60년대 중반쯤일 것, 중후반일 것이다. 왜냐? 다른 신약의 여러 문서들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제 디모데 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는, 첫째, 이 저자는 율법이나 제사제도 등에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일 것이다.
바울이 굉장히 유력한 이유가 되겠죠. 그죠? 바울이나 또 아볼로도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 아는 인물. 그죠? 헬라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적인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그 사역, 그 의미들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구약 사상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 그런 인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울을 많이 이제 지지를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이제 또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죠. 예. 뭡니까? 바울이 쓰는 문체하고 달라요. 굉장히 히브리서는 아주 구약적이지만 아주 우아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은 굉장히 그 레토릭이 좀 법정적이죠. 법정적이고 아주 그 레토릭 수사학 자체가 좀 철저하게 아주 그냥 탁탁탁탁 논증을 하는 데 반해서 이 히브리서의 레토릭은 좀 더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더 우아한 문체를 쓰고 있다. 이 바울과는 아주 다릅니다. 유세비우스의 견해는 이제 바울을 추정합니다만, 그 결정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쓰는 단어들을 바울 서신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예, 뭐 천사에 대한 언급도 뭐 거의 많이 등장을 하지 않고, 뭐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울 서신에 언급이 없고, 반대로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시그니처 같이 쓰는 것들,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가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는 엔 크리스토스 많이 나와요. 예, 100차례 이상 나와요. 100차례 맞나요? 예.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시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나 궁금하시면 제일 그 증거가 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 구절 건너 한 구절 건너 한 구절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스도 안에. 히브리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표현 자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력한 점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 아니라는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예. 그러면 이제 바울하고 가장 좀 이렇게 친밀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죠. 예. 구브로 출신의. 터툴리아는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구약을 잘 알고 또 고린도 교회 감독도 지냈고 그만큼 신약 시대에 명망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볼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의 클레멘트 말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래서 안디옥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는데,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누가일 것이다. 누가.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누가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르낙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브리스길라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쉽게 말해 이제 설왕설래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러 인물들을 추정합니다.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누굴까요, 저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리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리겐은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죄송합니다. 선문답이죠. 선문답. 근데 이게 제일 맞는 말 같아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조금 더 지지한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이냐? 그러면 이 수신자들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선교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박해 가운데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제 배교의 위험에도 처해 있었던, 그리고 또 사제직이나 제사의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마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형제들,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로마의 히브리인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변증을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독자를 향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런 고난을 겪어왔다는 것, 갇힌 자를 동정을 하고 갇힌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영구한 산업,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변증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왜 이런 구약적인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썼느냐.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10장 25절을 보면 함께 드리던 예배에서의 태만한 자세, 그리고 12장 12절을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하고, 또 13장 9절을 보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의 결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칫하면 부패하고 타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잃을 위험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유대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너희가 믿고 따랐던 천사나 어떤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다.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이런 이제 변증들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즉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막과 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세 번째, 희생제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약의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구약의 제사가 과연 불완전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논증이 나옵니다만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의미냐? 제사제도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사는 완전히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사만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만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속죄라고 분명히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다? 불완전한 것은 뭐다? 나야, 나. 우리 자신이, 즉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범죄를 해요.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사제도가 이제 굉장히 좀 유명무실해지는, 이제 제사가 형식적이 되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게 되면 환전하는 자들이 그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 파는 자들이 비둘기 팔려고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이 제사 제도가 참 유명무실해지고 얼마나 이 세속적으로 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불완전성에 대한 완전한 성취, 궁극적인 성취,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분명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도 자칫하면 구약적인 신앙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죄사함 받았다, 깨끗함을 얻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돼지가 그 토한 것에 들어 눕듯이 우리가 또 토한 것을 먹듯이 세상 것들, 속된 것들을 또 먹고 그것으로 채우고 그러다 또 갈급해하고 또 드라이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생, 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 아멘? 내면의 변화. 완전한 해결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메인 토픽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적인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성취다.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제를 주고 있다. 이런 거 아주 시험 출제하기 좋겠죠. 아직 제대로 개강도 안 됐는데 시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정상적으로 개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업이 정상화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강의실에서 뵙고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그때는 더 풍성한 내용들로 더 충실하게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주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만의 그런 독특한 주제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런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놓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가?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가 대제사장이신 것, 또 그를 따르는 우리들, 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그 형제들, 그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강의실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에는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리가 이제 8중 우월성이라고 하거든요. 8중 우월성, 8가지의 우월성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짧은 구절, 한 3구절 안에 집약적으로 쫙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월하다 하는 내용들이 다다다닥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번 학기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것이 그냥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점점 아이덴티티, 우리 기독교인의 자아가 많이 좀 땅에 떨어져 있다, 많이 좀 약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런 자아가 다시 한번 좀 부활하는,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학기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의 이런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영원한 산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통해 지루한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